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작지만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이 말은 따르는 이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일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기꺼이 원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곳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예수께서 오히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 놀랐던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32절 보시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까지 동행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33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어떤 과정이 있을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내용에는 분명히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활도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제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들리는 것은 고난과 죽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원이 있으니 들어주세요 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무엇인지를 물으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에 좌편에 라는 말은 그냥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옆에 그 다음 높은 자리에 우리 둘을 앉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무턱대고 할까요?
그냥 할 정도는 아니겠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제자들 중에 자신들의 공이, 자신들의 수고가 제일 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정도의 생각도 없이 이런 요청만 한다면 그건 정말 철없는 것일 텐데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주님께 영광이 임하면 자신들도 그 영광에 따른 혜택을 보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씻음이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공을 생각해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있을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넓은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온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일은 아직 실전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리듬이나 이런 생활 패턴들이 옛날보다 확 좋아지는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참 좋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지금 참 좋구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도 좋구나. 교회 가니까 저분 친절하네. 다 나한테 잘해주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느껴오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느끼던 것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그 뒤에 나오는 부활 이후의 영광만을 딱 빼서 갖다 붙이면 나도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분명히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맞이하는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과 세례를 우리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제자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면서 대답을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를 따르겠느냐?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잔을 받고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공적인 고난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강도와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강도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이 강도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뱉어놓은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말했으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만 하고 몸을 빼려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말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꼭 그렇게 살도록 해줄게 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했던 말에 자동으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제가 어떻게든 목사다운 목사가 되도록 계속 몰아세우는 거죠. 그게 저의 인생에 쉬울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이 산처럼 쌓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집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권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장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집사다워지도록 권사다워지도록 장로다워지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걸 거부하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불편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면 힘들어지는 거죠. 거부하면 불편해지는 거고 받아들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걸 가시겠습니까? 힘든 걸 가시겠습니까? 불편함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들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광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을 어겨서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생각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빡빡한데 무슨 사순절이냐 그런 생각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한 것은 사순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 힘들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건이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맹세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 여건을 다 맞춰 놓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은 주님 앞에 당당히 말했던 그대로, 주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뱉었던 말들, 신앙적인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내뱉었던 말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들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만 가면 그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은 이미 완벽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만 제대로 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면 이 사순절을 주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가면서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설계하시고 섭리하는 인생, 그게 무엇인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되면 뭘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절제를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이 절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요구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는데 이렇게 사순절 돼서 기도 많이 하라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라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가서 쭉 늘어놔 봐야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던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던가? 내 정신이 맑을 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약속하셨습니까? 그것부터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집사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말에 맞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